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저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참한 심령을 허락하시며 또 귀한 발걸음을 허락하시며 또 시간을 허락하시며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저에게 간절한 소망 가운데 두시며 하루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 또 시간을 저희들이 구분하여서 또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모이게 하시고 또 귀한 것으로 아버지 먹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내 틀과 내 가치관과 내 것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아버지 앞에 빛비춤 받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미쳐보지 못했고 바뀌어지지 못했고 아버지 다스려지고 정복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버지 이 시간 또 드러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사 정말 주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로지 주님을 정말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 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왔사오니 정말 한 심령도 아버지 거저왔다 가는 심령 없게 하시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로지 거룩함만이 드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일러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는 지나가는 것을 악으로 쫓아내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5장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교동문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뭐랄까 우리가 금방 찬양했듯이 복음성가에도 있고 뭐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면 외울 수 있는 산상수훈이 앞에 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벌써부터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또 지금은 너무 틀리게 너무 틀리게 또 우리에게 넓혀짐으로 제게 또 이렇게 깊어짐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느껴졌던 제게 이렇게 느끼게 하고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의 분량과 또 지금 또 제게 하시는 분량이 또 틀려요. 그래서 정말 요 3절 말씀부터 뭐 복을 받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하는데 뭐 3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죠. 11절까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우리 신비에 새겨서 아니면 정말 어디다 이렇게 적어놓고 손바닥에다 적든지 어디다 한 가지만 적어놓고 그 부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복이 되는가 한 가지만 가지고 해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든지 아주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든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든지 어떤 부분이 됐든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나를 드리고 점검하고 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이게 하나하나가 아닌.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죠. 저부터도 뭐 하도 복이라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목사님들 통해서 복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만 들었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인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하시는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정말 그 복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복을 정말 우리도 소유할 수 있나? 어떻게 그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나? 나도 그렇게 복받은 자로 살 수 있나? 그 말씀에서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설교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한 게 가난한 건가?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제가 그 얘기를 한두 번 했나요? 제가 예비가 기본과정 받을 때예요. 기본과정 받을 때인데 정웅모 목사님께서, 그 부산에 계시는 정웅모 목사님께서 그 신현산에서 기본과정을 받을 때인데 일기생이셨죠, 그분이. 저희 그때 무슨 부흥회인가 오셨어요. 우리 그때 강의 아마 수요일날 오후엔가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대상 앞에 나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이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외우시냐면 심령이 간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우리가 다 웃었어요. 심령이 간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막 같이 웃었어요. 틀리게 하시니까 막 웃었는데 정말 이제 그 목사님이 이걸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시면서 영성은 심령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죠. 영성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나 간단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각자의 모습으로 겉모습도 안의 모습도 틀리게 오셨어요. 근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냔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몸은 여기서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부담으로 지금 계시냐는 거예요. 집에 연말인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야 되는데 오늘 안 내면 연초에 내게 생겼네. 이런 마음으로 또 계신 분 계시고, 그죠? 오늘 25일인가? 26일인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오느라고 못 냈네. 그 누구한테 내라는데 걔가 낼래나 모르겠네. 이런 염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달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막 심령이 복잡하죠. 그죠? 심령이 복잡하시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게 바로 간단한 거예요. 뭐로만 간단하냐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까? 주님으로만 살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만 살까 하는 오로지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 한 가지만 가지면, 근데 그 한 가지만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주님으로 기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하는 마음이 제시됐지만 그 마음은 잠깐이고 다른 마음으로 늘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염려 많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정말 영성이 되어지니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져요. 그리고 심령이 비워지니까 욕심 욕망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어떤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미래에 보장되고 적금 넣는 것도 아니고 생명보험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염려 걱정이 없어요. 너무 편안하죠. 그러니까 심령이 내가 얼마나 가난하느냐, 아무것도 없냐. 가난한 건 뭡니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미워함 시기함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심령이 돼 있나. 가난하지 못한 부분으로 내 심령 가운데 부담으로 물질에 대한 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 남편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그럼 그거는 가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것으로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인데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가난하지 않고 모든 걸 쥐고 있잖아요. 잔뜩 염려 걱정, 조바심, 초조함, 불안함, 시기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으로 내 안에 가득 분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으로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가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가난해지니까 전 이 말씀이 뭐 앞에 것만 생각나지 뒤에는 뭐 전혀 생각나지 않거든요. 뭐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뭐 이런 거 앞에 거는 대강 생각나도 뭐 복이 있어서 뭐가 오고 뭐 천국이 볼 것이고 뭐 이거는 생각나지 않은데 앞에 부분이 되어지니까 뒤에 부분은 그냥 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한 번도 안 했어도 앞에 부분을 정말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뭐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두고 있나, 물질로 염려 걱정으로 내 심령 가운데 두고 있나, 그럼 그 부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두고 그게 아버지 부분인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드리고 근데 4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명 단계를 지금 공부했어요. 1월 달에 구원사역과 영혼의 구원사역과 은사사역에 대해서 생명 단계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제 6일이 다 맞춰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토요일인데 1월 달 그 프로그램 중에서 마지막 토요일인데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애통하는 자. 그래서 제가 3- 후반부터 이 애통하는 기도가 되어졌어요. 3- 후반부터. 한 3-8에 누가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 신우가 이거저거 많이 기도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4기생인 우리 신우이가. 근데 그걸 딱 잡게 되더라고요. 누구하고도 그땐 교제하지 않고 그럴 때인데, 한번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잡아져서,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잡혀지는 그 부분. 그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심령 가운데 가난하지 않는 내 심령을 찔르신 그 부분. 누가 건드렸을 때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누가 건드렸을 때 염려 걱정이 온다든지, 뭐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염려 걱정이 됐다든지, 뭐 그런 가난하지 않은 나의 부분을 정말 한 가지, 두 가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되냐면 정말 애통하는 기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애통하는 기도를 좀 하고 싶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10점을 맞았어요. 아니면 20점을 맞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95점을 맞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50점을 맞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포기하고 나가서 놀잖아요. 그죠? 시험지 그냥 갖다 가방에다 쑤셔놓고 나가서 놀아요. 근데 95점 맞은 애는 어떻게 해요? 책 들춰보고 문제집 들춰보고 막 그거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막 얼마나 이거저거 들추고 물어보고 막 답 이래요. 근데 50점 맞은 저는, 20점 맞은 저는 그냥 나가서 놀아요. 시험지 그냥 꾸겨서 가방에 넣고. 아버지 앞에도 이렇단 말이죠. 아버지가 100점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제가 아버지 앞에 정결함으로 우리가 여지껏 영성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굳이 숫자로 얘기한다면 한 10개가 처리됐으면, 하나님은 100개를 요구하시는데 4개, 각자의 분량이 틀리죠. 10개가 아버지 앞에 회개로 들어갔으면 그 90개 가지고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기도 안 하셔도 몇 프로 안 됐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애통하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 막 시험 보고선 뭐 20점, 30점 맞았는데 그거 뭐 80점, 못 맞은 80점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서 책 뒤져보고 안 하잖아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 20점 가지고 30% 가지고 40% 가지고 점점 주님으로 바뀌어지고 내 실제가 아버지 원하시는 100%의 실제가 내가 20%, 30%, 40% 이제 점검이 되어지잖아요. 실패했네. 이건 조금 됐네. 막 이렇게 점검이 되어지잖아요. 하도 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되어지면 80%, 90%, 100% 80%, 90% 점점 프로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 된 영혼 가지고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안 된 영혼 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뭐 10%, 20%밖에 안 되니까 안 된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말 심령에서 막 여기 뒤에 나오죠? 여기 뒤에 나와요. 어떤 심령이냐면 정말 이 눈을 빼고라도
정말 갈 수 있으면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 심령이 돼서 기도가 돼요. 아버지 손을 하나 찍어 버리고 그래도 난 정말 이 통과돼 막 그런 간절한 그게 바로 애통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초 3- 후반부터 그러니까 3-8에 한 8쯤 돼서 그 얘기를 제시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했어요. 그날부터. 이거저거 많이 하는. 저는 진짜 그때 뭐 한 10점, 20점밖에 더 받았겠어요. 아버지 앞에 생명으로 바뀌어진 게. 뭐 제가 실제돼서 정말 아버지 앞에 합격된 게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서부터 시작하는데 한 4-초쯤 되니까 이 서서히 애통하는 기도가 기도를 하고 나도 제가 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나도 내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진심으로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저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를 제가 이제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 시간이었으니까 밤 9시에.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앉자마자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거짓말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심령에서 감사가 안 되는데 정말 그 감사가 고백이 안 되는데 입으로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아니네요. 그리고 바꿨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내가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아버지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정말 사랑의 고백으로 하고 싶지만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심령은 아니네요. 그리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그 막연했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감사로 고백하고 싶지만 정말 심령에는 감사는 마음은 10% 20%고 80, 90%는 여전히 나의 속성으로 있는 나를 그냥 그대로 고백했어요. 아버지 정말 지금 감사로 기도를 저는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까 내 심령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감사의 농도가 점점 프로테지가 높아지면서 내가 처리된 부분이 점점 되어지면서 회개가 점점 농도가 되어지면서 애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위로가 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는지요.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레마로. 실제는 안 됐죠. 실제는. 나의 실제 이 위로가 내게 와서 그 말씀 주시는 게 나는 실제가 안 됐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다름 아닌 너에게 주려고 성경에 기록했다. 막 그렇게 벅찬 우리들이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늘 목사님이나 누굴 통해서 막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가정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하는 성경 구절 왜 좋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남에게. 그런 좋은 말씀들은 나에게 너에게 약속으로 주려고 내가 기록했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면 이게 앞과 뒤가 연결된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이 교동문을 낭독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어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위로함으로 주신 거구나. 이게 앞뒤가 맞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애통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친 부분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한 부분 막 심령에 애통해 하세요. 애통해 하세요. 순간순간 애통해 하시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할 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애통하는 문제까지 가죠. 그 내가 놓치고 실패한 부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회개할수록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한 1%, 2% 아니면 0.1% 얘기하자면 굳이 숫자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여운이 있는데 미칠 것 같은 제가 늘 얘기했죠. 그 여운이 그 1%, 0.1% 되는 여운이 아무도 몰라요. 눈치도 못 채요. 남은 눈치 못 채요. 근데 아버지와 나는 알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내 죄의 그 여운을 알게 하시는데 그 노예가 이렇게 이만한 그 새 다리를 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넓적한 새로 그 다리를 차서 쭉 연결돼 갖고 그냥 그 노 짓잖아요. 배 밑에서 지하 배에서 그 노예들이 그냥 막
물 차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막 새떡이 올라가지고 그 발 새로 찼는데 새떡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못하면 막 물이 들어오니까 빠져나갈래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긴 또 새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걸 한번 영화를 봤거든요. 무슨 영화를 보는데 그게 생각나면서 그 1%가 0.1%가 내가 죄의 사슬에 그렇게 매여 있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 0.1% 때문에 막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심령. 가면 갈수록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에 정말 말씀이 나는 기도 시작은 제가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 자유시간을 들여서 내게 허락하신 24시간 중에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시작은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내가 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참 내 의의가 빠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나 몇 시간 기도 안 해. 나 밤새 가서 나 산에 그렇게 뭐 어디 산이에요? 저기 삼각산 거기 언젠가 한번 내가 제가 몇 번 갔는데 여기 발걸음 뭐 이 자기가 걸어가서 이거 다 다져졌다는 거죠. 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요 기도도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 아버지가 시킨 기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기도. 나는 시작만 내 의지를 들여서 시작만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정말 이 기도 아버지가 하셨네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네요. 나는 그냥 처음에 내 입만 마음만 들인 시작만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하셨네요.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기도도 모두 내가 한 게 아닌 내 의가 다 빠지는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나오죠. 그 겉으로 뭐 착한 척하고 순한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는 온유가 아닌 주님으로 바꿔지는 온전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땅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그 뭐 땅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많이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심령도 땅을 심령으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우리의 땅, 우리가 온유함, 주님으로 바뀌어진 그 온유함으로 땅,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으로 이 기업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뭐예요? 이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유산 받는 거죠. 그 주님의 그것으로 우리가 유산되어지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에 예수 그리스도 의, 내 의 말고 주님으로부터 온 의, 기도하는 의도 내 의 말고 많이 배운 것도 내 의 말고 내가 잘생긴 것도 그건 내 거 말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의, 내 의 말고 그 의를 갖고자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의가 거기에서 그냥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줄이는 그 사모하는 심령이죠. 거기에 목말라 하고 아버지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막 사모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절로 그냥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배불러진다니까. 주님으로 넉넉함으로 이김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을 것이요.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의 것으로 긍휼히 여길 때 남도 나를 긍휼히 여겨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그 육신적인 긍휼함으로 주님 뺀 긍휼함으로 해도 남이 아마 긍휼히 여길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바뀌어진 주님의 그 심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긍휼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자녀에게도 긍휼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바뀌어지면 주님으로 내가 처리되어지면 그렇게 내 죄가 처음에 그 3장에서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해지면 긍휼이 그냥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냥 입혀져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정말 과부가 아닌 제가 과부심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옛날 말에도 과부가 과부심령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과부 되신 분이 제게 자기의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만약 그전 같으면 속으로 흉봤을 거예요. 그죠? 그 힘든 부분 얘기하면 그래 힘들 거야. 말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비판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냥 혼자 살지 뭐 그렇게 그래. 그리고 속으로는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10배, 20배, 100배로 너무 안타까운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심령이. 그게 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도 가부가 가부 심정을 안다고 할 정도로 그거는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 그게 바로 긍휼함이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심령이 덧입혀져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보다 더 아파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그 나도 모르게 중보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시작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긍휼함이 3절에서 얘기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긍휼함도 왜? 심령이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빠져나간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임하니까 내 죄가 빠져진데 내 모든 속성이 빠진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이 오니까 긍휼이 여겨져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수요일 날도 강의하면서 그랬죠. 하나님과 나 어떻게 아버지 의도가 보여주고 아버지 뜻이 보여주고 주님이 보여주고 같이 느껴지고 내주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보여지느냐. 안 보여주면 그만큼 내가 정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저 여전히 벽으로 단단한 철판같이 주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안 느껴진다면 내 심령이 그렇게 단단하게 된다면 그만큼 심령이 청결하지 않았다는 거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오묘하고 너무 예민하고 구체적이고 너무 세심하고 정말 그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셨다는 게 머리털뿐이 아니라 아주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결한가? 너의 죄에 대해서 네가 정결한가? 그만큼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죄로 정결해졌으면 하나님을 볼 거래요. 보이셔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하세요. 이 하나님이 보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나는 회개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리고 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누구를 좀 미워하거나 누구를 부담으로 갖거나 물질에 대해서 부담으로 앉아있거나 서운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가는 그 길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보여준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게 제가 이걸 잘했어요. 그전에는요. 애들끼리 싸움 나면 이쪽 가서 좋은 소리 하고 이쪽 가서 딱 좋은 소리 해가지고 화해시키고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우리의 심령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역이죠. 화평케 하는 자. 내 심령을 하나님과 나와 화평케 하는. 우리의 바로 영성사역이 그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죽을 둥살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이 사람은 그게 힘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은혜로 잘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영성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원망불평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불평, 화평치 않았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10%, 20%, 30%, 40%, 50% 점점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막 정말 그 고백되어진 고백이 벅찬 것으로 막 점점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의 도구로 저를 세우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할 뿐이에요. 심부름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냐? 우리 인간적인 화평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그러니까 내가 화평케 돼야 남도 화평케 할 수 있죠. 내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근데요, 그게 위로 육신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그 언니들이 원만한 가정을 안 이루고 있으면 동생도 그렇게 코치를 해갖고 동생도 결국 깨뜨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그 원만한 가정 안 이뤄서 그 싸우는 그 언니한테 맨날 의논해요. 누구한테 의논해야 돼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한테 의논해야죠. 그래야 화목한 가정 이룰 거를 얘기를 해주죠. 아니 정말 원만하지 않고 맨날 집안이 전쟁인데 언니 우리 신랑이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 그러면 싸우고 집 나와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화평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화평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뤄야 남에게도 화평한 걸 제시를 하죠. 내가 화평치 않은데 누구한테 화평을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칠애적인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화평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화평은 저절로 와요. 아버지와 나와 담이 무너지고 죄가 해결되고 그 죄짐이 벗어지니까 화평은 그냥 와요. 하나님과 나 화평함으로 와요. 그전에 불평불만했고 원망했던 이 심령이 정말 그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한지요. 그냥 화평케 하는 자는 보기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보시면 알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내가 화평치 않은데 내가 화평치 않은 얘기 가지고 남한테 해봐야 나는 앵무새 노릇하는 거예요. 앵무새. 여러분 교제도 예배도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앵무새에게 해봐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 내 의 좀 빼시고요.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의. 아버지로부터 온 의.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냐면 나를 칭찬할 거 알아주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지금 단계에서 아직 그렇게 아버지가 인정 안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나를 누가 그때 제가 십자가 통과 되기 좀 전인 것 같은데 나를 막 손을 대가면서 막 나를 쓰다듬으면서 저를 칭찬하는데요. 좋아해야 되는데 소름이 쫙 돋아요. 제가. 막 저를 칭찬하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조그만 어떤 여운이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 앞에 가져가야 돼요. 듣게 하신 거, 알게 하신 거, 보게 하신 거. 어머 왜 이렇게 돋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만지는 게 싫어서 돋나? 이러고 말잖아요. 그래서 나를 점검 받았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왜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사람의 소리더라고요. 사람의 소리. 아버지로부터. 근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 의. 칭찬 듣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뭐 여러분들 지금 시댁에서 친정에서 주위에서 달라졌다고 인정해요. 그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거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위로받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멀었어요. 엄마 좀 달라졌네. 이제 제대로 영성하는 사람 같네. 아유 네가 교회 다니더니 어딜 가서 그렇게 달라졌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또 내 의가 나오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들어가야지. 그거는 그런 좋은 얘기, 인정받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무시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게 질타하는 얘기, 아프게 하는 얘기, 응? 기분 나쁜 얘기, 그거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돼요. 그 거짓말하는 거, 그 사람의 얘기하는 거 붙잡아봐야 나중에 하드 빈 껍질을 붙잡은 거예요. 하드는 뭐 때문에 먹어요? 속이 시원한 것 때문에 먹는데 빈 껍질 얼마나 멋있어요. 껍질. 그 조스바 같은 거 얼마나 멋있게 그려놨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빈 껍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멋있으면. 안에 시원한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빈 껍질 붙잡고 좋다 그러는 거랑 똑같다니까.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구나. 정말 아버지로부터 오는 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아버지의 의, 주님이 인정하는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사람의 소리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거긴 다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아버지가 인정받는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 받으세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아예 포기하시라니까. 포기하세요. 포기. 그거 미련 두지 마세요. 절대. 그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단에 물러가라고 속에서 선포하세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일 가지고 또 금방 가서 딴소리 한다니까. 아버지로부터 온전하게 온 거 아니면 금방 딴소리예요. 금방. 참 어쩌면 우리랑 어쩜 이렇게 반대셔요. 하나님은. 너무 반대시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영성이 실제가 안 돼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으로 통과가 안 되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약속이 바로. 온전한 소금은 그냥 뭐 소금이죠. 뭐 소금이 되려다 마른 소금이 있어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으로 통과되면 생명이에요. 되려다 마른 거 아무래도 소용없다니까. 99.9% 돼도 아버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0.1% 가지고. 진리 생명에선 그러셔요. 진리 생명에선. 가정에서는 5%, 1%, 3%만 해도 그거 가지고 잘한다. 아니 줄이 비틀비틀하고 쓰면 잘한다고 손뼉 치잖아요. 그죠? 근데 10살 돼갖고 비틀비틀하고 숨은 궁뎅이 한 대 맞죠, 뭐. 똑같아요. 처음에는 비틀비틀거리고 쓰기만 해도 잘한다고 손뼉 쳐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근데 우리 애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진리 생명 다 통과되신 분들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씩씩하게 이제, 걷고 뛰고,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그, 아주, 군인이에요, 군인. 정예 군대.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소금이 되지 않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으로 그때그때 점검되잖아요. 정말 빛으로 주님으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비춰줬나.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서 우선. 가정에서 먼저 하세요. 먼저. 가정이 첫째더라고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빵이에요. 빵. 나서 뭐 세계적으로 뭐 비행기 타고 아무리 다녀도 오라 그러는데 많고 가도 가정에서 인정,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내 가까운 자들, 내 친척, 가족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세상에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허락하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등불도 우리가 빛으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등경 위에 그 빛, 저기 뭐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우리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말 썼거든요. 대박보다 큰 말. 말 아래 안 둔다는 거예요. 등불은 켜서. 어디다 놔요? 등잔 위에도 꽂잖아요. 그죠? 초가 됐든 뭐가 됐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등잔이면 내가 가는 데마다 빛이잖아요. 그죠? 가는 데마다 내가 요 가슴에다 들고 가면 내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화날 것이고. 그죠? 어디나 가나. 그죠? 어디나 가나 빛이 비춤 받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면 내가 어디나 가나 누구를 만나나 빛으로 아버지가 주님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면 어딜 가나 빛이에요. 어딜 가나.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의로 아주 거짓말로 착한 척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삶 자체가 다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니까. 생명이니까 열매니까. 주님으로 바뀌어진 모든 거는 착한 행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당연히 영광이 돌려지죠. 뭐를 해도 다 아버지가 하신 거니까. 그 착한 것이 내 건 아니잖아요. 주님만 착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라. 이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이런 성경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그러면 그 이 성경 말씀 쓰실 때 이 이제 예수님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빼고. 난 서기관 바리새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빼고 그때 시대.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였더라고요. 바리새인 같이 남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의의 내세우고 난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냥 나를 내세우고 나 기도 많이 했고 헌금 11조 이렇게 철저히 했고 막 누구 도와줬고 뭐 했고 했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내 법을 그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면 피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뛰어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전엔 다 했어요. 열심히. 욕인데 죽겠는데 나는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나는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도 천국은 너무 넓게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크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제가 누리는 천국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 다 틀리죠. 그죠?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넉넉히 누릴 수 있게 얼마나 넓게 아주 무한대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근데 천국이 됐다 안 됐다 이만큼 이루어졌다 말았다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그 태평양 바다를 헤엄치는 그 고래처럼 그렇게 그 천국이 무한대로 너무 넓어요. 내가 많이 차지했다 그래서 여러분 차지할 데 없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 더 크게 차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죠? 내가 너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궁예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신다는 게 이거예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율법이 아닌 그렇다고 이거 폐한 거 아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라가라는 거는 또 미련하다는 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좀 무시하고 형제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내색은 안 했지만 다 속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율법에서 누구 죽이면 그죠? 심판을 받잖아요. 살인하면 율법에서는. 근데 생명은 그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게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좀 미련하다 그러고, 응? 또 좀
모자란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는 어디 가겠어요? 살인하는 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또 나오죠.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던 예물을 제단에 두고, 예물 드리는 게 그 율법으로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드리는 게 여기에 어떤 심령으로 드렸는가 그거 보신다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려봤거든요.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내가 어떤 심령으로 드렸는가. 어떤 심령. 제가 만약에 10,000원 똑같이 나눠주면 다 각자 심령이 틀릴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주나. 왜 이렇게 무슨 10,000원씩이나 주나. 다 틀릴 거예요. 똑같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게, 이 예물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가서, 먼저 뭐냐, 심령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령.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고. 심령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예물보다 먼저 그 심령에 화목하려고, 여기 또 길에서 누구 또 나오죠?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하네. 먼저 화목하려고, 그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먼저. 그 누가 늘 마음에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내 덫에, 내 자존심을 건들든지, 나 체면을 건들든지, 나의 감정을 건들기만 해도 이거 가만 안 놔둔다. 맨날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거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이랬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제 눈싸움 한번 하자 그랬죠? 제가 탁 던지면 더 큰 거 막 속에서 단단히 묻힐 거예요. 그죠? 더 아프게 던지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먼저, 지금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뭐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여운 있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건드려지면, 빨리 주님으로 이 걸려진 거, 내 덫에 걸려진 거, 내 심보에, 심령에 걸려진 거 가지고, 얼른 주님을 만나려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주님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걸리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두지. 이게 아니에요. 창으로 찌르면, 그 찔린 거 가지고 아프면, 하나도 안 아프면 된 거예요. 창으로 여러분 아무리 대구쟁이로 옆구리 찔러도 전혀 무감각해. 정말 아버지 앞에 감사로 받아지고, 감사로 고백이 되지고, 실제가 되어지면 통과해요. 근데 이 찔린 게 아프고, 괘씸하고, 내 속에서 승이 나고, 죽겠고, 아주 영혼으로 남아서 아주 못 살겠고, 그 여러분들 창으로 찔르는 사람들 자꾸 사주라는 거예요. 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역사적 사명 띠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 띠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영성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안 드러나요. 내 악한 게, 내 그 강팍한 게, 내 의려 아주 선한 자아로 꽁꽁 쌓였던 게 그 사람 아니면 안 드러난다니까. 안 드러나면 된 줄을 안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는데 승질내고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가만 놔두는데. 그렇잖아요. 모자라지 않는 사람 아닌 이상. 나를 건드렸을 때, 내 속에서 드러나면, 그게 그게 나의 실제예요, 실제. 근데 건드렸을 때 아무리 창으로 찌르고 억울한 소리를 하고 별소리 다 해서 찔러도,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고 감사로 먹어주면 통과죠. 그러면 앞에서 이 산상설교가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 복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 사명 띠고 하게 하셔요.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이사 가죠. 그럼 딴 사람 또 붙이시더라니까. 내가 안 만나려고 하면 또 전화 와요. 해요,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 분 많거든요. 늑대피해서 외국으로 가겠다고 어떤 목사님, 본원에 있는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외국에를, 이제 힘든 얘기 안 하고, 집사님 좀 상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좀
그전부터 해 그런 아버지가 제게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한테 좀 상담 좀 하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대인관계 때문에 간다는 소리는 쏙 숨기고. 그래서 목사님 늑대피해서 가면 거기가 사자 만날 텐데요. 그랬더니 그때서 아주 죽겠대요. 죽겠대요. 아주. 대인관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단체로 자기한테 와서 죽겠대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막 주여 저를 100번 정도 찾았나 봐요. 그러더니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실 때 여기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흉볼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고 왜? 다 우리가 서로 아니까. 다 겪어왔으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온 사람 없어요. 망신 당하지 않고 온 사람 없어요. 그죠? 실패 안 하고 온 사람 없어요. 다 거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도 저렇게 그렇겠다. 저분은 지금 하시네. 또 아버지 일하시네.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라고요. 여기서 하게 하실 때. 아이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요? 어때요? 여기서 너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왜 정말 먼저 우리 심령부터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하는 주님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아주 심령부터 좀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바꿔지거든요. 진실로 26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조금 남겨놓고 가면 좀 좋아요. 그죠? 근데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대요. 그 옥에 가두는데 아주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대요. 제가 맨날 0.1%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1%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아버지도 그러네요. 제가 거짓말 시킨 것 같죠? 그때는.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래지. 하다 보면 힘들면 또 그래요, 저한테.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은 특별히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냥 가게 하시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강권적으로 몰아갔으니까 갔지. 집사님 하나는 또 이래요. 근데 말씀에, 저도 이렇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저한테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만 이 말씀으로 26절 말씀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저한테도 오셨다니까. 저한테도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러니까 간음치 말라. 이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막 이미 간음했대요. 마음에서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육체로 가늠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저 사람 참 멋있다. 내가 그 전에 외국에 누구 배우를 참 멋있다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뭐 터미네이터인가 뭐 거기도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 전에.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멋있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대요. 그럼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냐고요. 옆집 아줌마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야밤도주 했대 그렇다고 손가락질 할 거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얘기를 할 거냐고요. 누구를 감히.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누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다 보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했다는데 뭐 딴 사람 그 사람 육체로 음욕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성 안 하는 사람 생명 단계 아닌 사람들은 괜찮다니까. 육체로 가늠해도. 그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나 걱정하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심령까지도 겉에 부분이 아닌 그리고 29절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오죽하면. 근데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 하다 보면 그냥 그 0.1% 때문에 못 넘어가고 또 제자리 오고 1% 때문에 못 넘어가고 또 제자리 오고 하면 제게 그런 고백하시는 집사님 정말 눈을 하나 빼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오른팔을 하나 찍어버려서라도 갈 수 있으면 집사님 그 기도가 돼요. 내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제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돼요. 정말 그런 막 아주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도가 된대요.
그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돼요.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게 돼요. 정말 아버지, 정말 눈이라도, 오른팔이라도 이게 여기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여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내 욕망 때문에 이걸 못 버리고, 내 사랑을 이걸 못 버리면 아버지 이거 나 찍어 버리면서라도 난 정말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지금. 이 중에도. 그래서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할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뭐 발등상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말라. 왜?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약속 잘 지키고 저 사람 약속 안 지켜 시간 안 지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영성훈련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고백하시대요. 자기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봤대요. 속에서 겉에서는 안 하고 아주 속에서는 아주 인간으로 보질 않았대요. 근데 한 번은 어디 결혼식 그 1시에 주례를 맡기로 했대요. 약속을 했는데 가볍게 잊어먹고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예식장에서 멀지 않은 데서 여유있게 누구랑 차 마시고 그냥 계셨대요. 예식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집으로 교회로 뭐 난리가 났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만약 1시에 예식이면요 2시쯤 돼가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누구를 약속 못 지키는 사람 이거 아버지가 지키게 해야 지키는 거죠. 뭐든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버지가 지키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그냥 막 되게 혼내게 하든지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주시든지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잣대로 내 의로 누구든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 내 잣대가 커서 다 판단 비판하잖아요. 그죠? 내 잣대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주 딱 나는 용서돼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됐대요. 누구는 또 못생긴 우리 아들은 저한테요. 엄마 다른 건 다 용서돼도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돼. 저한테.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못생긴 사람은 말하기도 싫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자기 의잖아요. 다. 우리는 어떤 거로도 우리가 맹세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맹세 여러분들이 아직 기부스하고 맹세해봐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용서 안 되는 것처럼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다 나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 아니냐. 네가 뭘 한다고 네 잣대로 네 판단으로 너로 주님으로 해라. 너는 좀 포기해라 이거죠. 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같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아니면 아니에요. 맞아 죽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 하세요. 괜히 거기 그냥 고개 숙이고 네네 하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하셔요. 그게 사단에게 내가 공포하는 거예요. 나 착하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속에다 넣어놓고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그 사단에게 내가 내내 속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많은 사람 집사님 나 아까 집사님 얘기할 때 나 고개는 끄덕거렸어도 내 마음에서 아니었어요. 그거 고백하세요. 그럴 때 사단이 물러가요. 왜냐하면 내 의를 아주 꽉 잡고 있거든요.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이게 또 이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이게 바로
율법을 폐하라 하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하실 때는 그 말씀 적용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한 대로 내가 하는 게 그 사람이 나 쌀한말 쪘다고 주면 나도 못생기면 한 그릇 갖다 줘야지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줬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하는 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회장이기 때문에 저기 쓰고, 뭐, 구역장이기 때문에 쓰고, 응? 뭐 때문에 뭐 하고, 이거는 율법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는. 근데 어떤 거냐. 정말 속옷이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왼밤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주고, 더 하심으로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법으로가 아닌 정말 자원함으로 나를 좀 드리는 내 심령을, 이걸 줘도 그냥 2개 있으니까 하나 넘어가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내 심령으로 주면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그럼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2개 있으니까 너 하나 가져라가 아니라 이거는 좀 좋은 거 내가 갖고 조금 안 좋은 거 너 가져라 이게 아닌 정말 더 아버지 정말 이 더 좋은 거 정말 내가 좀 즐거운 것 같고 더 좋은 거. 이 얘기, 제가요, 누가 참기름도 한 병 주시고, 집사님 이거 뭐 시골에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셔요. 그래서 참기름이 몇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2병을 누구한테 섬기고 또 2병이 또 있어요. 참기름이. 근데 또 누가 이렇게 깡통에 들은 걸 또 2병을 주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참기름이 깡통에 들은 게 다 먹고, 깡통에 들은 거 하나 꺼내서 이렇게 땄어요. 깡통에 들은 거 그냥. 작은 거, 좋은 거, 있는 거 누구 섬기고 또 2병이 있는데도 깡통이 들은 거 땄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 누리고 먹고 너 좋은 거 먹으라는 거야, 아버지는. 그건 내가 더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캔에 들은 걸 제 따서 먹었어요. 누가 봐요? 뭐 참기름을 이렇게 딸고 가면 깡통에 들었나 뭐 어쩌나 뭐 누가 알아요? 뭐 제가 참기름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좀 이렇게 정말 누가 보지 않는 누가 모르는 부분에 더 나를 좀 들여보세요. 그래서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하면 아들이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법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까지 돼야 생명으로 넘김받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한테 원수 노릇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근데 말씀에도 있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할 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크리요. 제가 맨날 사탕 얘기하죠. 수진이나 일물 다은이 같은 애들 내가 껌 한 통 사줬어요. 과자 한 봉지 사줬어요. 그럼 다음에 자기가 껌 한 통 있을 때 집사님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줘요? 줘요? 줘요. 애들도 한다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 내가 인사 잘하고 내가 잘 뭐 경조서 잘 챙기고 내가 뭐 잘하는 거는 잘하는데 나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렇게 한대요. 주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죠? 주리도 세리를 주리로 고치세요. 주리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나한테 잘하는 자 잘하는 거는 예수님 없이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에요. 어떤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냐고요.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내 맘에 안 들고 나한테 가시 같고 불편하게 하고 싫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대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에서 전화 잘하고 만나고 뭐 사서 먹고 뭐 이건 누구나 잘하는 거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형제에게만 네가 좋아하는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나 꼬만탕 내가 사주면 나중에 자기 꼬만탕 있으면 나 하나 줄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해요. 이거는 다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화목제 얘기하죠. 화목제. 그래서 좀 하다 아버지 기도하고 또 해보고 기도하고 또 해보고 기도하고 또 해보고 하다 안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해. 물질 가지고 좀 같이 들어가 보세요. 물질도 같이. 그래서 화목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으로만 안 되면 좀 물질도 같이 들어가 보세요. 같이 하고 남편이 그렇게 원수 같으면 지나가는 것마다 아주 남편을 심령에다 새기고 내 달려보면 어머 우리 남편은 저거 하면 이쁘겠다. 아유 젊어 보이겠다. 산뜻해지겠다. 저 주님으로 바꿔보려는 마음으로 막 하시려는 거죠. 보는 것마다 안 되니까 안 돼. 심령으로 돼서 잘 기도하면 바뀌어지고 기도하면 바뀌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되어지면 그냥 하시는데 정 안 되면 그래도 걸리고 하려고 해도 걸리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 드려보든지 그 사람 앞에 드려보든지 좀 물질을 드리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좀 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대구 가서도 그 얘기 했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제가 이렇게 층계를 내려가는데 뭐 몇 사람이 그 소리를 붙잡고 얘기해요. 집사님 진짜 집사님이 하려는 대로 하니까요. 어머 내 심령에서 그 아주 돌덩어리 같은 게 여운이 죽어졌어요. 그 소리를 몇 사람이 고백을 해요. 그럼 그게 바로 이 물질 가지고 생명으로 죽고 썩을 물질 가지고 생명으로 바꾸는 부분에도 또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우리 생명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과정을 공부하잖아요. 1월에 2월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셔요. 온전하는 건 몇 프로입니까? 99%예요? 98%예요? 제가요 요새 가끔 그전에는 제가 불안중막을 잘 갔어요. 그러다 이제 영성하면서 안 다니다가 제가 작년에 몇 번 가고 올해도 이제 몇 번 갔는데 여기 이렇게 목욕탕이면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꽤 이렇게 새로 한 데라 깨끗하고 좀 뭐 이렇게 좀 쉴 수 있어서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목욕탕도 이렇게 사우나를 은 의자, 은으로 바닥도 다 해놓고 하나는 또 자수정으로 다 해놨어요. 자수정으로. 또 한 군데는 또 뭐 진흙 이렇게 또 누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맨 위에 층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거실같이 넓게 해놓은데 쉬게 해놓고 또 그 불 사우나라고 해놨는데 자수정으로 여기보다 더 넓어요. 이 교회보다 또 그 안에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자수정으로 전체를 다 해놓고 하나는 뭐 맥방석으로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자수정 뭐 막 이렇게 무늬를 놔서 그 아주 작품같이 해서 그 안에를 자수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밑에는 옥 이만한 걸 깔고 멍석을 깔았어요. 누울 수 있게.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집사님 저거 가지고 이렇게 잘 세공하면 반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 이제 서로도 막 그렇게 자수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그렇잖아요. 막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 모르겠네요. 잘 깎아서 해놓으면 이쁘지만. 근데 왜 걔네들이 거기 있냔 말이에요. 자수정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반지나 목걸이나 왜 거기 그 뜨거운 데 달려 있어요? 부수물이 많기 때문에. 그죠? 부수물이 많기 때문에 부수물 없는 거는 어디 와 있어요? 제 목걸이나 반지나 여기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그래서 닦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빛나게. 그죠? 부수물이 없는 것으로 어때요? 가치가 높죠? 자수정 부수물 없으면 맨날 그래서 닦고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죠? 걔네들도 그렇더라고요. 걔네들도. 자수정도 옥도 그렇더라고요. 옥도 바닥에 이만큼씩 깔려가지고 멍석 깔아놨더라고요. 옥 진짜 그 부수물이 없는 옥은 어때요?
반지를 해갖고 아주 부티나는 만화님 손가락에 속거리고 대접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불순물이 없으면. 그죠?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진리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쉬러 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5장만 난상경 다 말고 쪽복음에서 5장만 요것만 가지고 붙여놓으면 이 온전하게 돼요. 요것만 5장만 잘 지키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몇 장까지 그거 다 빼버리고 5장만 딱 해서 하루에 한 2번씩 3번씩 읽으시면서 요것만 지키려고 하면 이 48장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함이 되더라고요. 이 5장만 잘 지켜도 이 전체 성경 다 잘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5장 3절만 잘 지켜도 이 48절이 돼요. 3절. 심령이 가난하게만 하려고 해도 돼요. 아니면 4절에서 애통하기만 해도 돼요. 한 절만 잘 지켜도요. 온전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디 가서 뭐 무슨 사역을 크게 뭐 해갖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게 주어진 지금 처하게 내게 허락하신 데서 거기서 나를 걸르세요. 불순물을 걸르시면 그 뜨거운데 그 거꾸로 안 매달려 있죠. 그죠? 마님 손가락에 목에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마님이 자랑하잖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 이쁘다. 어디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그럼 아주 늘 마님은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그 옷반지가. 저는 옷반지 어울리질 않아서 못 깨요. 친구가 줬어. 그거 아주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되느냐. 그때는 제시가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가. 이렇게 해도 안 하신다면 뭐 할 수 없어요. 그죠? 5장만 오늘 말씀만 가지고 1년 12달 요것만 붙잡고 하셔도 돼요. 딴 거 안 들으셔. 그죠? 그렇게 할 때 정말 예수님의 소망이신 여러분들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왜? 우리도 같은 제자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다 하고 제시하시며 말씀하시며 안타까운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며 정말 너희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는가 날마다 주님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나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정말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너무나 막연하고 몰라서 우리가 못했지만은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알게 하시며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 미쳐버리지 못했고 아직 처리되지 못했고 바뀌지 않은 부분들 아버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말 놓치지 않게 성령 하나님 적극적으로 도우시며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주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정말 우리의 심령에 알게 하시며 정말 깊이 새기게 하시며 정말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것을 나누어서 아버지 앞에 드렸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이미 받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미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가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또 이렇게 정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백했사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늘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며 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